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그동안 참 모시고 싶어서 여러 번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시다가 드디어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로 확실하게 삶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얼마 전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담당 목회를 하시다가 네. 개척을 하셨습니다. 예.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상준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시죠. 네. 아니 목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분명히 네. 지난해까지 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뵀는데 오늘 1516 교회 목사님이 오신다고 네, 해서 맞습니다. 다른 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개척하신 거예요? 네, 올 1월부터 개척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좋은 삼성전자 다니시다가 자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표현이 정확한 네네. 대기업 네, 네, 정확한 예, 표현입니다. 대기업에 계시다가 저희 큰아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아빠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그 무슨 네. 하나님께서 또 아무래도 좀 콜링이 있으셨겠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26년 사역했습니다. 네. 한 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예. 26년 있으면서 내가 개척은 절대로 안 해야겠다. 예. 왜냐면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목사였거든요. 그렇게 네.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게 미안한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내가 개척까지 하면 정말 가족에게 너무 미안해서 네. 이 개척은 하지 말아야겠다. 예. 예. 그런데 또 하나님이 집요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꼭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시키시잖아요. 예. 귀 막아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예. 하나님께 이건 절대 못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아야겠더라고요. 네네. 반대로들 네. 네네네. 제가 니누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뭐 이런 기도. 네네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개척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강하게 작년 초에 주셨어요. 예. 하용조 목사님 예전 설교 영상을 다시 보면서 네. 하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에 강조하신 게 건강한 교회는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성도를 낳고 예. 건강한 교회는 개척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이다. 예. 이 복음의 영향력,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이 교회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네네.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목회하다가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한 목사님 영상을 보다가 성령님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예.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한 30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들이 똑같은 DNA로 또 10개씩을 개척하면 한 300개를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비전으로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예. 작년 9월에 딱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놀라시죠? 들으시자마자 예. 놀래신다기보단 걱정하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성도들 도망간다. 예. 예, 걱정하셨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제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건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너무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네. 뭐 한 6, 7개월 지난 네네네. 근데 그 이름이 1516 교회 좀 특이해요. 네네. 이 뭐 무슨 뜻인가요? 1516은? 네, 제가 이제 교회 이름 지어 보려고 예. 열심히 서칭을 해봤는데 웬만한 이름은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저는 이름 없는 교회도 들어봤어요. 맞아 있어요. 이름 없는 교회 있어요. 맞아요. 노네임 처치. 맞아요. 이거 노브랜드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없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비전을 구체화시키면서도 뭔가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뇌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름 놓고 기도하다가 네. 말씀을 비전으로 해야겠다. 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내가 이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예.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말 강력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는 네. 그런 다윗의 장막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래서 예.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처음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생경한 거예요. 예, 맞아요. 처음 듣는 숫자로 예, 이 예. 교회 이름이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곱씹어보게 되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어서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1516. 교회 전화번호도 혹시 1516 너무 뻔한 생각이네. 접근 방법이 그거 무조건 그렇게 써야 하면 되는데. 딱 좋을 텐데. 그래요. 뒷번호 1516. 예. 네네. 네, 목사님 그 우리 담당하셨던 작가분이 목사님 네.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보라 네. 목사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목사님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보라색 네, 티셔츠 맞습니다. 입고 오셨어요. 그러시네. 네. 원래 늘 보라색을 좋아하세요? 뭐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죠. 예? 이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예? 보라색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좋아하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과일 중에 포도 제일 좋아했고 오. 그냥 포도로 그냥 밥을 먹을 정도로 좋아했고 그리고 나물은 하나도 안 먹었는데 네. 가지나물만 먹고. 그게 맛보다 그냥 보라색이라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원래 조금 이렇게 뭐 우울함 뭐 이런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칼라마다 예. 심리적인 해석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초록색은 평화주의자, 예, 예. 빨간색은 열정 뭐 네, 이런 네, 거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보라색은 찾아보니까 예. 사이코, 네, 맞아요. 우울증, 맞아요. 편집증, 맞아요. 네, 완벽주의자, 제일 좋은 게 아티스트, 예술. 네, 맞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보라색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냥 보라색이 좋았는데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기질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저는 타고난 우울 기질, 네. 타고난 우울 기질이고 완벽주의 기질이어서 네. 이 보라색이란 색깔 자체가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이잖아요. 극단적인 그렇죠. 뜨거운 색과 극단적인 차가운 색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색깔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색깔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신분열의 색깔이기는 하지만 21세기에 굉장히 예술가들에게 선호가 되는 그런 색깔이 됐죠. 그래서 저서도 책 제목도 보라통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라돌이네요. 완전히. 네, 네. 보라통독. 그 보라 통독이 이 보라일 줄은 사람들도 모를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네. 보라. 그렇죠. 통독 그렇게 이런 걸 의미를 줄 이야기를 알았는데. 네, 퍼플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게 네.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 읽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 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라. 예. 아니 저는 목사님을 예전부터 뵀지만 항상 이렇게 모범적이시고 참 네. 선한 인물이셨는데 그 우리 작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은 나를 재활용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네. 목사님이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전혀 그러니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늘 도덕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네네. 아니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싫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네. 왜 이렇게 장래희망 얘기하는 시간을 자주 하셨는지 네네 한 사람씩 나와서 장래희망 얘기하라고. 맞아요. 뭐 어떤 애들은 뭐 야구 선수 한참 그때 프로야구 시작할 네네. 때, 또 뭐 나는 과학자, 어떤 네. 애는 좀 담대하게 뭐 난 대통령. 예. 저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예. 앉아서 끊임없이 그 시간마다 예. 난 장래희망을 뭐라고 거짓말로 꾸며내야 되지?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되고 싶은 건 없었어요, 아예? 예, 되고 싶은 게 없었던 어. 것은 일단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살고 싶은 게 전제가 돼야 뭘 하고 싶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예.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난 태어났지?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지? 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적응감, 불쾌감, 예. 그 불편감이 너무 심했어요. 초등학교 때요? 네,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부터요? 진짜 보라돌이었네요. 네네, 우울한. 우울하고 그냥. 네. 그 언제까지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갔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게 된 것이 예. 중학생 때 거의 피크를 쳤습니다. 그래서 아. 중학생 때는 우울한 것에 이 사춘기의 분노, 네.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괴로움, 아. 이런 게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그 우울감에 그 뭐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네, 우울감의 이유를 제가 이제 뭐 저는 예. 태어나기를 우울 기질의 어린 시절이 좀 우울했기 때문에 그랬겠다 생각을 예.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예. 저희 아버님은 사실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 아. 저희 어머님은 본인이 대전 제2의 미인이셨다고. 예. 제 2의 미. 네네. 그래도 제 일은 누가 있네요. 네, 저희 큰이모시라고. 언니. 가족 중에 다 언니, 이렇게 언니. 그 집안이 워낙 또 미인 아. 집안이셨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 똑똑한 남자하고 예쁜 여자가 만났으니까 예. 너무 행복하게 예. 결혼 스토리가 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하고도 좀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했고 예. 또 친구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네. 좀 그렇게 세상 너무 좋아하시다가 예. 이렇게 병이 걸리신 거예요. 이게 병이 걸리셔서 집에 한 5년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예. 저 집이 항상 캄캄했어요. 그렇네요. 아버지가 이제 아랫목에 누워 계시면 예. 불 꺼놓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그러네요. 이 집안 전체가 우울한 분위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못 하시니까 예. 그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예.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게 예. 아주 우울한 기억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사실 그러셨기 때문에 네. 제가 엄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예.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셨고 그러셨구나. 제가 죽을 뻔한 일도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예.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우울한 게 너무 많이 어머님의 겹쳐진 거죠. 감정이 이미 우울했네요. 태중이. 네네. 그 태중의 아이가 엄마가 우울감을 느끼면 1000배를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런 1000배의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예. 이런 어떤 안에 어떤 불안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표출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학교 생활할 때도 뭔가 뭐 친구들 관계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네. 사실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내향적이고 우울하고 그냥 에너지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네. 가만히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네.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장난치는 건데 이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애를 너무 많이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여기가 다 찢어져서 치료비를 물어주고 형들과도 뭐 계속 싸우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잠실에 살았기 때문에 예. 한강 가서 이제 그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묵상하고 집 많이 뛰쳐나가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근데 그랬던 그 어린 아이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네.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정말 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참석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때뿐이잖아요. 예. 예. 그때는 막 그 분위기에 열심히 예. 해보는데 집에 오면 그냥 현실은 그대로니까. 예.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밑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인생의 중세 암흑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예. 정말 최저점을 찍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다른 수련회 때랑 다르게 하나님이 저의 두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이게 그냥 내 느낌인가? 근데 제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 그 주간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을 주셨어요. 예.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거죠. 막 체험이 되던 거예요. 막 하나님 막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막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네. 그 수련회 때 전사님께서 네. 그 당시에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네네. 굉장히 쉽게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네. 그 성경을 이게 상품으로 주셨어요. 예. 그럼 주시면서 감사히 받았는데 반년 만에 읽어봐라. 네. 그러셔서 저는 약간 멍 때리고 이게 조건부로 주나 보다. 예. 읽어야 되나 보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2시간은 읽어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낮에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저녁에 가서는 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잘 이해는 안 돼도 계속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절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뭐 굉장히 통상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 나이까지. 예. 근데 그 평강이 파도처럼 오면서 밀려오더라고요. 그 단어가. 오. 그러더니 그게 나중에는 거대한 해일이 돼서 저를 완전히 덮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에 온통 구정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제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엄마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만났어.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네. 전 세상이 너무 새롭게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총천연 칼라로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까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에게 세상은 항상 잿빛이었거든요. 예.
한 번도 컬러풀하게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그리고 제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나서 그 변화된 그 삶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네. 사실 저희 어머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우울 기질에 또 힘들게 그렇게 모태부터 힘들게 어린 시절도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네. 제가 건강도 안 좋고 성질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았거든요. 예. 예, 우리도 조금만 이렇게 감기 걸려도 짜증 많이 나잖아요. 예. 늘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예. 성질이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중학생 때 피크가 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욕을 꼭 한마디씩 했던 것 같아요. 욕이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되는 아니, 오, 원래- 상상이 안 돼요. 아 근데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이 지금도 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일부러 꼭 욕을 넣잖아요. 네, 추임새처럼 네.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도 이제 길 가다가 애들이 예. 그런 말씀을 깜짝 놀래다가 내가 그랬지. 맞아요. 내가 그랬지. 그 이상준 목사님 욕하는 게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따 따로 뒤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저 들어보면 알거든요. 아, 찰즈다. 아 이거. 그럼 예. 욕도 해본 사람이 제대로 해요. 예. 그런데 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네.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예전에는 이게 더럽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네. 이게 더럽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서 부대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그만 내려놔야겠다. 그만 내려야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퍼뜩퍼뜩 떠오르면 연습장에다가 아니면은 교과서 구석에다가 욕하지 말자. 어. 3개월을 그걸 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욕이 제 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네, 정말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이제 순화된 버전이 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아. 저희 어머님이 20대 때 주치의 선생님이 네. 당신은 건강이 너무 약해서 네. 40을 넘기기 어렵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6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연약한 몸에서 제가 끝물을 먹고 태어났거든요. 예. 셋째 아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종합병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또 삐쩍 마르고 영양실조로. 저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상준아 일어나 봐라, 돌아서 봐라. 그 왜 그러나 그러고 좀 돌아섰는데 온 가족이 저를 보면서 다리가 젓가락이구나 그러는. 아, 제가 그때 몸무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9kg였거든요. 지금 요즘 초등학생 그 나이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36kg에서 39kg 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심각한 되는. 집사람이 아동학대로 신고받겠어요. 너무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못 먹고 아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어린애가 네. 예, 뭐 온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피크가 되는 게 이제 중학생 때 네. 저의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때 네. 두통, 편두통, 안구통, 비염은 정말 이런 갈색이 아니고요. 예. 완전히 진한 검은 갈색으로 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어. 이게 머리도 안 좋은데 코가 그렇게 막혀 있으니까 예. 예. 항상 멍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아유. 식도경련, 위경련, 위염에 허리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그 어린 나이. 네. 그러니까 무릎이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이 어떡해요. 뚜껑뼈가 있습니다. 네. 슬개골. 네. 슬개골 밑에 연골이 다른 거예요. 이게 노인성 노인성, 질환이에요. 예. 예, 노인성 질환이. 아니 근데 진짜 온 거예요. 온몸이 약간 욕이 나올 만했네요. 네, 뭔가 그렇죠. 진짜 이게 예. 그렇지. 욕을 안 하고서 살 수 없는 그렇지. 상황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저는 허리하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 세수도 고개를 숙여야 하잖아요. 예. 그 허리가 아프니까 세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아이고. 방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거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제 손톱으로 문을 긁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제 안에 그런 고통이 너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한 5개월쯤 지났는데 예. 이상한 거예요. 안 아파?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 데도 아프지 않아요. 다 나은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성도님들 치유기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하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거든요. 네. 예. 예. 몸이 고쳐져도 영혼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 예.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네. 근데 영혼이 고쳐지면 네 모든 게 새로워지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네. 목사님이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8살 때 처음으로 이제 한 권을 읽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읽으셨는데 잘 음. 이해가 되시던가요? 사실 제가 뭐 어렸을 때 이제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어렵죠. 전 민수기 건너뛰어요. 레위기도 너무 건너- 복잡하고 족보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족보다. 빨리 읽다 보면 거의 방언 나올 것 예, 같아요. 맞아요. 이름이 너무 네, 어려워요. 욥기도 어렵고 예언서는 예, 뭐 예. 넘사벽이죠. 그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그런데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말씀이 저에게 스며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책이. 예. 그러면서 제가 낮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누군가 나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요즘도 제가 이제 성경 통독 사역하지만 이게 성경의 모든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조목조목 알려준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목회자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로 랍비 선생님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면서 서로에게 랍비라고 하지 마라. 예. 선생님은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스승이시다. 예. 근데 그 본문을 읽는데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낮에는 한두 시간 성경을 읽고 밤에는 이제 동네 상가 2층에 예배당, 저희 교회 예배당에 가서 네. 아무도 없는 캄캄한 데서 제가 그때 싸구려 카시오 전자시계 예, 예, 예. 그 차고 다닐 때 예. 성경을 펼쳐놓고 그 시계로 비춰서 하나님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그 당시에 이제 관주 성경이라고 관련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관련 구절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냥요? 네, 그게 그 어두운 암실에 슬라이드 필름 돌아가듯이 네, 네. 제가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을 때였으니까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예, 예. 근데 관련 구절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관련 구절들이 팝업창이 뜨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재밌게 성경 공부를 했죠. 오. 아, 누구나 그게 가능한 건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부터 아니 저도 이제 불 꺼놓고 읽으려고. 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 꺼놓고 그러면 혹시 카시오 시계 하나 사야겠네. 카시오 하나 사야겠어. 오늘 문제는 이거예요. 본질보다 카시오 시계를. 골프 안 맞으면 채 바꾸거든요. 와,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특별한 네. 하나님의 또 그러면 이제 그 위로 공부할 때 잘하게 되셨나 봐요. 우리 목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나 혼자 막 기도 제목 다 쏟아놓고 그냥 따발총처럼 쏘고 그러고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음성 기다리질 않았구나. 예.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네. 예. 그러면서 기도에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예전에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혼자 공부하죠. 예. 뭐 과외 선생님 있지 않는 한.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학부모들에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애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하니가 예. 아닙니다. 예. 공부하면서 잘하고 싶지 않은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공부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수학이거든요. 아, 저도요. 네. 수포자였어요, 저도. 네, 저도 공포자, 수포자였는데 예. 이게 수학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네, 네, 이제 네. 상상도 하고 예. 논리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종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을 너무 힘들어해서 거의 이제 내려놓다시피 했는데 예.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다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 그런 사람은 아예 얻을 생각조차 마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고보서 1장 5절에 8절 말씀을 수학 정석 커버 페이지를 열고 그 앞에 써놨죠. 쫙 썼어요. 그리고는 이거 펼쳐서 매 챕터를 공부할 때 처음에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기본 문제는 원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풀려요. 예. 이건 뭐 못 풀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 예. 실전 문제가 나오면 원리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내려놓게 되는데 네. 저도 그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그 다음에 뭐를 보시나요? 답지. 답지를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지가 그 수학 정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 밑에 해설이 쫙 있죠. 친절하게 15줄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친절한 해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밀려오는 절망감. 맞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해설을 해줬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에 공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책 덮고 그냥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책을 덮고 커버 페이지를 열어서 다시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전 하나님께 읽어드렸어요. 제가 막 믿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읽어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세요. 오. 하나님 약속 어기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해설을 읽으면 해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방금 예 그렇죠. 1분 전에 이해가 안 되던 해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하게 됐죠. 재밌게요? 그 네. 싫었던 과목이? 제일 못하던 과목을 제일 재밌게 그리고 제가 이제 대입 때 저 91학번인데 예. 91학번 때 수학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네. 전국이 평균 마이너스 20점이 났거든요. 아. 근데 수학을 제가 제일 잘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얘기는 은혜입니다. 갑자기 다시 학교 다니고 싶네요. 다시 해보고 싶은데? 다시 돌리고 싶네. 오늘부터 지금 수학 정서 맨 앞페이지에 네. 야고보서 1장 5절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형님들도 계시다고 그랬죠? 네, 저희 형들은 저하고 좀 다른 분들이었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이제 큰형, 둘째형 그리고 저 이제 삼형제인데요. 삼형제요. 네. 저희 큰형은 사실 아버지 이제 머리를 이어받기도 했고 어머니에게서 첫째니까 예, 예. 그리고 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네. 큰형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 천재였습니다. IQ 145인데 잠실의 전설적인 공신이었거든요. 아, 천재인데 노력도 해요? 네. 그럼 당할 수가 없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면 이제 독서실에서 그 후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독서실에 앉아서 네. 진짜 이른 점심부터 저녁까지 7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내리 앉아서. 내리 앉아 7시간을 공부를 하더래요. 도대체 언제 나가는데 한번 예. 보겠다. 네. 그리고서는 계속 쳐다보는데 쫙 밀고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하더니 다시 당겼어. 네. 그래서 잠실에서 정말 유명한 전설적인 공신이었습니다. 그 친구분도 그거 보려고 7시간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정말 대단하다. 그분도 이런 거 보면 좀- 의지의 한국인이네. 그러니까요. 아, 참. 근데 저희 둘째 예. 형은 타고난 천재. 음. IQ 154에. 저희 작은 형, 저희 큰 형은 뭐 항상 전교 1등 했지만 작은 형은 고등학생 때도 9시면 주무셨어요. 졸리다고. 근데 1등이에요. 예. 그래서 뭐 하루는 내가 오늘은 정말 늦게까지 공부하겠다. 그러시더니 그 당시에 뭐 스테인레스 그릇 있잖아요. 예, 예. 스텐 그릇. 네네. 그 스텐 그릇에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타고 프림을 타고 그 한 대접을 사약처럼 드시더니 예. 따뜻하다. 그러고 바로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시험 보면은 1등이 전교 1등에서 5등입니다. 못해도 그 등수에 드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들은 당할 수가 네. 없어. 그래서 저희 형들을 보면서 박탈감. 난 정말 가문의 수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IQ 테스트 볼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근데 앞에 문항 좀 어렵잖아요. 근데 네. 뒤로 가면은 점찍기, 선긋기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예.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형 때문에. 예, 저는 간신히 110점대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형들하고 너무 다른 인생이었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저희 큰형하고 3살 차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처음 신고하는 날인데 선생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 제 목소리만 듣고 너 상민이 동생이니? 아. 딱 이러시는 와. 그 정도로 이제 학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예. 또 뭐 수학 시간에 나와서 풀어봐라고 제가 못 풀면 야, 네 형은 그러지 않았다. 이게 더 힘들거든요. 제일 힘들죠. 근데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예. 저 형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아. 나랑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사람이니까 예. 저는 그게 막 자랑스러웠어요. 오히려 역시 형이 우리 형은 존경의 정말 대상. 대단했구나. 아.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형들 때문에 그 상대적 네. 박탈감, 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고민이 참 많았겠네요. 그래서 더 우울했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저는 뭐 형들의 인생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냥 비교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냥 넘사벽. 네. 형님들 지금 뭐 하세요? 큰형님은 이제 의사하시고 둘째 형은 이제 은행 뱅커가 되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공부 잘하면 다 잘 되는구나. 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형들이 그렇게 워낙에 이제 출중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할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항상 눌러 앉아 있으니까 저희 네. 어머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예. 상준아, 너는 하나님 복 주셔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거다. 항상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너를 쓰실 거다.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돌이켜보니까 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였어요. 너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러네. 되게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뭐 그죠. 그렇죠. 매달릴 분은 하나님. 아니, 그런데 지금 형들에 비해서 이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목사님도 연대 영문과 아유, 출신이에요. 뭐. 공부 다시 해보고 싶으시죠? 근데 어머님 얘기를 해볼까요? 대전 네. 이대 미인이셨던 우리 어머님 언제부터 네. 신앙생활 하셨는지. 사실 어머님이 결혼하시고 아들 셋을 뭐 3년 동안 주로 계속 낳으시고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은 경제 활동을 못 하시니까 예. 본인이 혼자 행상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예. 이게 처음에는 뭐 친척들, 지인들도 도와줬지만 이게 한두 해죠. 그럼요. 이게 계속되면은 뭐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정말 힘겹게 저 둘러매시고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셔서 저희 먹이셨죠.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저를 보면 뭐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을 걸로 예.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 때까지 물, 밥, 김치 외에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굉장히 예. 놀라시죠. 근데 저는 어머니께 참 감사한 것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예. 그 거주하는 아파트 옆에 상가에 예. 그 상가 2층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 예. 그 교회에서 약간 담임 목사님 부흥사 스타일이셨어요. 예. 저녁마다 시끄럽게 집회를 하는데 예. 안 그래도 인생도 피곤한데 너무 짜증이 나시다가 야 저기라도 가봐야겠다. 그래서 본인 발로 스스로 그 교회 이제 저녁 집회를 가신 거예요. 예. 근데 교회 맨 뒤에 장의자에 앉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셔서 저희 어머님은 평생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시며 사셨어요. 네. 목사님 집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방에 그냥 뭔가 예. 빨라 수준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네, 같아요. 한 방에 예. 강력하게 부럽습니다. 이렇게 오. 수학도 금방 잘하게 되고 뭐 어떻게 그 어머님은 그런 거 뭐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을까요? 어머님께서 그냥 하나님과 그냥 하루 종일 앉으나 서나 그냥 하나님하고 뭐 대소사를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되셨어요. 예. 어머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저희 교회 신방 집사님이 신유은사가 있는 분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었는데 예. 이분이 뭐 워낙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근데 저희 어머니를 딱 원픽이죠. 딱 저희 어머니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신방대원으로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예. 저는 뭐 어렸을 때 몰랐죠. 그런데 이제 신방 다녀오시면 두 분이 오셔서 냉수 한잔 하시면서 서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전사님이 찬양 부르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기도시키면 네.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이 감동하신 그 집안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집안에 사전 정보 없이? 예, 그렇죠. 사전 정보 없이 너희가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를 너희가 감히 훔치냐, 뭐 그 집안 얘기를 다 하시니까 예.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 신방 전사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데리고 다니시면서 네. 항상 기도시키시고 네. 저희 위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네.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 들으시다 보니까 네. 그 정말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는가? 왜냐면 영적인 세계에는 또 이게 열리면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도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게 맞는가 해서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셨어요. 네. 그냥 어머님 뵈면 밤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하고 계속 꿈과 환상과 대화
낮에 잠깐 주무셔도 방언 기도하시고 주무시면서도 방언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 은사가 있으셨던 거였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셔요. 늘 감동으로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 신명 다니시다 보면 이제 뭐 병원도 다니시고 뭐 여러 군데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환자들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은 신유은사보다는 예. 그 전도 은사가 있으셔서 예. 정말 전도를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예언적인 것들을 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실 뭐 목사님이 힘든 게 있어도 표현 안 하잖아요. 네네. 성도들 걱정하고. 네네. 또 목사님 뭐가 힘든지를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 목사님의 그런 단점 같은 거를 알면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평생을 한 교회를 섬기시고 한 목사님을 섬기셨어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고 예. 또 하루는 아침에 커튼을 여시면서 모 집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3일 후에 데려가신단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면 그 집에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걸 지금 얘기하면 감당 못 하는데 나는 3일 뒤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대선 때는 이미 뭐 한 6개월 전에 누가 될지 알고 계시고. 아,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왔죠. 전국에서 나 기도 좀 해달라. 아, 그러셨겠어요, 정말. 네. 근데 전 참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거는 예. 어머님이 그걸로 자리 깔지 않으셨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는 네. 그럴 수 상황인데 있는데 그냥 가족끼리만 알고. 근데 그 아까 그 환자분은 진짜 3일에 네. 돌아가셨고요. 네. 아, 상준에 계셨으면 자주 찾아가 뵀을 것 같은데. 네.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그래요. 막 달려가서 얘기하시기보다 그렇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이런 하시고. 걸 막 떠벌리고 다녔으면 오히려 더 일이 복잡해지죠. 근데 네. 기도하시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뭐 그런 특별한 은사와 또 은혜를 네. 경험하신 어머님이셨기에 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희 아들들에게 항상 쓰시던 표현이 있어요. 네. 상준아, 하나님 너에게 이걸 원하신다. 저희 어머님 평생에 정말 화를 내시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항상 온화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체력도 그렇게 막 넘치는 분도 아니었고. 예.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 이렇게 하셔도 무시를 못했던 하나님의 거죠. 음성이죠. 뭐. 아주 어렸을 때도 예. 뭐 초등학교 때 가방 메고 막 이렇게 학교 나가려고 그러면 예. 제 뒤통수에 대고 상준아 오늘 절대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첫 번째 그때는 매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네네. 예, 학력고사 시절에. 네. 3월에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 받은 성적으로 연대 영문과를 갈 거를 하나님이 어머니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진짜 교회 집사님들은 다 그러신가 보다 그랬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3월에 알려주셨고 그때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더 올리고 싶은데 예.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예. 저녁 식사 가족 같이 하고 그러고 독서실 가니까 네. 그 중간 시간에 한 2시간, 2시간 반이 비는 거죠. 예. 내가 이 시간을 더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가 오를까. 네. 그래서 4월부터 가정 예배 빼고 큐티도 대충 하고 그냥 독서실로 바로 가서 2시간씩 하루에 더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성적이 매달 떨어지는 거예요. 매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예.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게 방학 되기 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빼고. 네. 그러더니 급기야 방학이 끝나는 8월 초에 급성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두 번 다 들고 그냥 집에 다시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 저희는 그때 배치고사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네. 근데 그 배치고사 6번 중에 5번째 시험에
그 당시에 이제 필기가 체력장이 20점, 필기가 320 만점일 때 필기만 300점이 넘은 거예요. 제가 그 성적표를 딱 이렇게 들고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햇살이 내리쬐던 예. 날인데 잠실 중앙아파트 502동 5단지 502동 110호. 제가 성적표를 딱 들고 1층 복도를 쭉 지나가면서 이 성적이면 서울대 아무 과를 넣어도 장학생이다. 그러고서 철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거실에 네. 햇살 아래에서 양말을 꿰매고 계셨어요. 네. 제가 신발을 아직 벗지도 않았는데 네.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상준아 네가 서울대 갈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검은 카드를 보여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무릎 꿇고 대학을 가는 것만도 저는 기적인데 전 그냥 보내주시는데 갑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입니다. 예, 예. 그해 저희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하고 예. 전국 평균 점수가 마이너스 20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미 발표 다 나고 저는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한 성적이었고 네.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네.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 교회는 송구 예배 드리고 나서 10분 딱 자정 12시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10분 쉬게 해주고 모여서 12시가 됐으면 땡땡 이렇게 하시고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분 쉬는 시간에 제가 예배당 큰 예배당인데 맨 뒤에 이렇게 나와 서 있었거든요. 예. 뒤에 있는 한 여집사님이 축하한다 학교 합격했다면서 네. 그 성적이 좋았다는데 성적이 몇 점이니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도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예. 그때 292점에서 297점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합격했고 예. 제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예. 그러니까 297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그 당시에 TV가 없어갖고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제 성적을 모르고 그냥 합격했다는 것만 아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예. 그때. 근데 어머님이 스르르 일어나시더니 아. 왜 저한테 걸어오시는데 네. 마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스르르 오시더라고요. 지금 뭔가 무섭다 갑자기. 그러더니 정말 그 온화한 목소리로 상준아 네가 왜 거짓말을 하니? 너의 성적은 292점이다. 시쯤 되면 티셔츠 안에 도청기 같은 거를 하나, 도청기 같은 걸 달아. 근데 정말 아들인 저도 그때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단 5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이 하나님 주신 거를 내 것이냐 하나님 진짜 깐깐하시구나 알게 됐죠. 어머니 거의 소모즈네요. 소모즈. 소모즈 알아요? 소모즈? 뚜뚜뚜뚜뚜뚜 이거 모르죠? 야, 대단하시네요.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을 근데 드릴 수 이제 없는- 저희 어머님 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건강이 약하셨는데 네. 50대 때 한 번은 거실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상준아, 하나님이 내가 떠날 날을 알려주셨다. 이게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저에게. 근데 어머님이 이날은 알려줄 수 없다. 그건 비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가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제 4년 목회했는데요. 네. 2005년도에 가서 2006년도였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 임종을 못 뺐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이 의사니까 이제 어머님 댁 근처에서 어머님을 매일 케어를 해드렸는데 근데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를 한국 와서 들어보니까 예.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저희 큰형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머나.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다 준비를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이미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예. 그 저희 어머님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걸어서 나가셨는데 파킨슨 증후군이 생기셔서 몇 년 동안은 못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떠나시던 날도 거실에서 혼자 일어나 앉으셔서 새벽 기도하다가 떠나셨죠.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 큰형이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좀 냉담해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큰형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엄마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예. 어머니가 살았던 모습, 예. 그 떠나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 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아니 정말 그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계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내신 어머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목회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네. 이 사람이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 중간에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네네. 어리석은 생각이나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곳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예, 예. 내가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앞에 서 있어도 설교를 오늘 아무리 잘했어도 이분들은 제가 뭐가 지금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조용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의 연락이 오면요, 막 정말 뭉클하게 어머님 생각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저가 어렵지 않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다 알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짜로 뭐 이렇게 하고서 목회를 한다.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또 어머님이 어렸을 때 좀 어머님 성격이 깔끔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교회 물건은 선물이니까 예. 이면지 한 장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아. 교회에서 무슨 악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공과 공부나. 예. 그 이면지조차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황금 봉투 이런 것도 가져가면 안 되나? 아니 뭐 헌금 봉투는 네, 가져가야죠. 볼펜도 많이 집어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게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셔서 예, 예.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뭐 목회 6년을 예. 했으니까 지금 7년째니까 뭐 볼펜을 쓰다가 섞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집에. 한 번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를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예. 교회 이사도 하고 제 개인 이사도 여러 번 네.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캐나다에서는 정말 몰드를 다녀도요. 네. 마트를 다녀도 한국에서처럼 접착력이 좋은 박싱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그래요? 다 뒤졌습니다. 그래요? 웬만한 데를 다 뒤졌는데 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서는 간사님 여기는 정말 좋은 박싱 테이프 없습니다. 간사님이 숨겨놨던 하나를 딱 꺼냈는데 한국에서 온 예, 예. 박싱 테이프 접착력 엄청 좋은 거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냥 막 닫기만 하면 쭉 네, 네, 붙어버리고 그걸 딱 꺼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갖다 쓰세요. 근데 내가 건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간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교회 물건인데 내 개인이 이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볼 때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27년 동안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항상 상준아 이런 음성이 좀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대학 생활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영문과 네. 가셨어요? 네. 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제 대학 생활에 기억나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담배는 안 했지만 이제 술을 안 마셨고 예. 미팅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미팅 소개팅은 좋잖아요. 왜? 원래 연대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연대면.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예. 옆에 번호 학생이 이제 집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상준아, 내가 진짜 괜찮은 애 소개시켜 줄게. 예. 그래서 고마운데 난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다는 거? 내가 진짜 괜찮아. 정말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예쁜 애야.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반 친구들도 아직 다 잘 몰라서 뭐라고? 아니 우리 반 친구들이 100명이 넘잖아. 그 동기들부터 일단 난 좀 아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예. 그랬더니 제가 3번 거절을 하니까 얘가 짜증을 내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못 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렇게 교양 영어 수업을 매 학기마다 클래스를 바꿨어요. 친구들 알아가기 위해서. 친구들 진짜 알아가야 멋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팅 소개팅 일부러 안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이 그래서 제 별명을 천연기념물. 네, 천연 상태 그대로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천연기념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었던 거죠. 지금 후회가 많이 되시죠? 지금 지금 약간 지금 낚이실 뻔했어. 지금 지금 중심을 잘 지키셨어요 지금. 예. 지금 악마의 속삭임에 잠깐 낚이실 뻔했어 지금. 예. 아니 하람 목사님은 제가 되게 부럽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이상준 목사님 달라요. 왜냐하면 상준아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네. 친구한테 이거 뭐 낚인 건 아니지만 네. 약간 좀 속은 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제가 미팅 소개팅 안 하고 딱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버티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예. 너무 외롭기도 하고 만나기 예, 예, 싶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군 제대하고 한 친구가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네. 만나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팅 소개팅 안 한다. 예. 근데 내가 소개시켜주는 애는 너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저 거의 반 강요 수준으로.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현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한 번 나갔습니다. 어. 한 번 나갔어요. 예, 그런데 나갔어요. 예. 난 그냥 밥만 먹고 오겠다. 예. 그러고서 나갔어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영어학 개론책을 꺼내더니 저 사실 편입하고 싶은데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네, 제가 왜냐하면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학점보다도 왕족을 만드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왕족이요? 왕족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선배들이 내려준 시험 정보 족보 족보 같은 있잖아요. 게, 그 족보 중에 최고의 족보. 그걸 왕족으로. 이제 왕족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의 그 족보와 교수님의 강의와 텍스트북과 이거를 종합해서 최고의 족보를 만드는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정리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도 그것만 열심히 정리했어요. 예. 왜냐면 뭐 영어학 개론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네. 말씀도 써놓고 기도문도 써놓고 그럼 그 족보를 보는 친구들은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학 개론 수업 시간이 왜 힘들었냐면 예. 그 교수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교수님이었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이응으로 받침 끝나는 사람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데 영어 교재를 소화를 해서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점수 깎이고 4학년이 재수강을 해도 점수가 안 나오면 F를 주고 졸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7시간 봤어요. 서술 시험인데 대학 시험지로 평균 14면을 써요. 그러니까 이 족보만 진짜 거의 뭐 몇백 장이 되고 예. 그 교수님이 준 자료 뭐 책 이걸 정리를 해 집대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연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겠네요. 아주 네네. 악명 교수님이셨겠네요. 근데 이제 사명감이 있으셨던 예, 거죠, 이제 예. 그분도. 그런데 제가 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족보를 정리를 했는데 네. 10년 뒤에 보니까 후배들이 여전히 보고 있더라고요.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족보가 된 거죠, 왕족. 그러니까 말씀 읽고 누군가는 네. 하나님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아, 네, 그런 사명감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난 거죠. 네네. 그 아까 미팅 그냥 그걸로 네, 그거는 횟수에 본인이 넣어주지 편집한 건 마세요. 아니시죠? 미팅으로 그게 시작. 몇 번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쓱 하신 건 아니죠? 혹시? 아닙니다. 아니요. 예.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기도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상준이 우리 아들 뭐 언제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뭐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 사실 그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예. 군대 가서 제가 카투사로 용산에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편한 보직이었고 좋은 예. 부대였는데 예.
근데 미군 이제 직속 상관이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아. 군부대에서는 레이시즘, 이 인종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슈로 한번 한국 군들을 너무 괴롭혀서 제너럴 인스펙션이라고 그 내사 기관에서 그 사람 걸린 적도 있었어요. 아. 예,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람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아서 이제 취하가 되긴 했지만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미워하면 영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닥이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하루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기도실 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기도실만 가면 그 자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과 후배였는데 아. 지금 저의 룸메이트. 네네네. 그 자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2번, 3번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전에 큐티를 하고 무릎 꿇고 방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프로포즈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육성은 아닌데 명확하게 제 영혼에 들리는 음성으로. 사귀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사귀는 순간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니까. 네네.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날 수업이 겹치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만날 일이 없는데 예. 그 넓은 캠퍼스에서 예.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 쪽 수업도 몇 개 들었는데 구약신학을 듣고서 나오는데 야 이렇게 하루가 다 갔는데 오후 4시인데 못 만났는데 오늘 프로포즈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오면서 중앙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기도실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렇죠. 기도실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왜 이렇게 기다리셨죠? 목사님 너무 놀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프로포즈 받아라 이렇게 뭐 하셨나 보죠. 뭐 너는 거기 가서 아니, 프로포즈를 뭐 그런 건 너무 아니었지만 궁금해요. 그날 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만난 거죠. 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교제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네. 너무 놀랄 테니까 이제 교제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제하고 나서 몇 주도 안 돼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우리는 그 당시가 96년도였거든요. 네네. 96년도 5월이었는데 네. 제가 99년 봄에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아, 미리 이게 선포를 한 2, 3주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만나는 친구들, 선배들, 네. 후배들한테 99년 봄에 우린 결혼한다.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죠. 당황하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세뇌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가 9925입니다. 99년 2월 5일에 결혼을 했어요. 아. 신대원 3학년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니까 예. 2월에 했죠. 교회 이름을 9925 교회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뒤늦게 좀 그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목회 자리로 부르시고 좀 뒤늦게 뭔가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중고등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아이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다는 거 네.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한 생명을 살려내면 야 이건 내가 정말 내가 평생 살 인생의 가치를 이 한 번에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바로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네. 그럼 나는 언제 가도 여한이 없을 만큼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제게 이제 감격이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는 기독교 변증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변증 서적을 많이 스터디하고 번역하고 네. 하면서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는 대학 청년 무신론자를 만났었고 네. 한 5년 전부터는 중고등학생 무신론자. 근데 작년에는 급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무신론자를 만났어요. 아.
그 집안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다고 했던 애예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만났는데 완전 반기독교적 선생님 만난 거야. 애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손주가 무신론자의 관점과 태도를 갖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신론자들을 그동안 만나면서 예전에는 약간 논쟁적으로 예. 예, 이 논리로 설득을 예, 하고 예. 상대를 압도하려고 예.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논리로 설득은 할 수 있는데 예. 그래 놓으면 설득되고 기분 나빠서 안 믿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신론자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면서 예. 논리적으로 쉽게 그분들의 눈높이를 설명할 때 예. 단 한 명 빼고 다 그 자리에서 무신론을 포기했어요. 단 명이요. 단 한 명은 제가 주례했던 아, 커플 중에 있었는데 네. 그 자매는 결혼하고 2년 후에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지금은 예.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영혼을 건질 때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을 이거 공부 멀쩡하게 하다가 고3입니다. 수험생이고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우울증에 아이가 막 다 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생을 놓고 싶어지는. 아, 그러니까 부모님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만나달라고 해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를 만났는데 보니까 영재고 다니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우울증이 너무 깊이 드러나면서 이거를 포기하고 싶어진 거죠. 예. 앉아서 카페에서 1시간여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아이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신 존재 증명, 그리고 그 신이 존재한다면 기독교의 신이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나는 왜 이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냐, 예. 엄청 큰 주제의 질문을 네. 쏟아놓더라고요. 똑똑한 네. 애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1시간여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아이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와, 너무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이 네. 되고 한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네요. 방금. 그러네요. 네. 아니, 또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사모님의 꿈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어떤 건지 궁금해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루틴이 반복되니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지 스스로도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양재에서 송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담당할 때인데 네. 9월 달에 개강 예배를 방학 끝나고 개강을 할 때였어요. 근데 아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는 가끔 꿈을 꿔도 저희 아내는 꿈을 꾸는 일이 없는데 네. 제가 죽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죽어서 누워 있고 아내와 큰아들이 그 머리맡에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예.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송파 공동체 개강 예배가 잡혀 있어. 저녁 7시면 개강 예배예요. 예. 근데 5시에 장례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예. 서해안 쪽에 대천이라는 그 해수욕장이 있는 예. 도시가 있습니다. 예. 대천에 장례가 났습니다. 내일 새벽 발인인데 오늘 밤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저 개강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밤 10시나 끝나요. 그렇죠. 대천 가면 12시가 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온누리교회 다닐 때였으니까 그렇게 성도들도 많고 사실 그런 상황 일정이 되면 또 서울 안의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네. 목회자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사역자에게 아유 일정이 이러니까 제가 못 가겠네요. 그랬더니 그 장례 사역자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꼭 못 가라는 법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인 네.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 나를 가도록 미는구나. 예. 내가 오늘 거기를 가다가 죽겠구나. 아하. 이걸 그 순간에 어.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럼 나 죽으면 안 되니까 가지 이분한테 거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각이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도망을 가? 그럼 30분을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30분에도 하나님이 차 뒤집으면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네. 제가 도망가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건지 끝까지 성도 한 명을 위로하다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건지. 네.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아들들한테 사랑한다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개강 예배가 끝나고 담당 장로님, 담당 다락방장님 같이 이제 셋이 가게 되는데 저한테 못 갈 건 없죠 했던 분은 네. 안 가셨어요. 던져놓으시고. 이 양반이 정말 이 양반이 정말. 근데 저희 셋이 가게 됐는데 네. 장로님, 다락방장님 당연히 뭐 방금 전에 예배 인도하셨고 피곤하시니까 네.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같이 차를 타면 이분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데 계속 거절을 하고 따로 차를 탔죠. 그리고는 대천에 새벽에 거의 1시 넘어서 도착을 해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그러고 나와서 새벽 3시쯤 나와서 서해안 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차가 다리 위에서 뒷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예. 근데 그 뒷바퀴가 펑크가 나는 순간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게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 몸이 위축돼서 네. 그래서 다쳤을 텐데 정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차는 중앙 분리대를 이 콘크리트 분리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강하게 갖다 부딪히고 그리고 360도를 돌아서 반대편으로 날아간 거예요. 결국에 차는 폐차가 됐는데 네. 그런데 그 갓길에서 정확하게 여기도 콘크리트 분리대였는데 가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제 차문을 열 정도만 딱 남고 제가 차문을 열고 내려다 보니까 10m 낭떠러져. 어떡해.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다니죠. 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예. 그 뒤에서 쳤으면 저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뒤에 지나가던 작은 차가 예.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가 2분 만에 왔어요. 예. 사람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세요? 그 지나가는 차가 저건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저는 신고했겠죠. 분명히 죽은 차인 거죠. 정말 차가 성격이- 폐차가 될 정도였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점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사역을 하는지. 너무 그래도 네. 그래도 찾아가지 그랬어요. 그 전화했던 사람 이 양반 그 사람 그래서 못 찾았어요. 못 갈 건 없지. 그분도 나중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뭐 섬뜩한 얘기네요. 네, 덕분에 새 아니, 차를 하나님이 너무 그래도 그 너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하드하게 예. 훈련시키시는데. 와. 와 근데 그 마음을 그런 어떻게 보면 예고를 들으시고도 가셨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끝인데 영원한 천국문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는 아니, 없잖아요. 그래도 그 꿈을 꾸셨던 아내분이나 가족은 또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내분 뭐라세요? 나중에 저희 아내는 놀라기도 했지만 네. 이 본인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그 꿈을 그걸 꿨으니까 되게 네. 받아들이신 네, 거죠.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아니 목사님께서는 꿈으로든 뭐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든 가깝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네. 갈 길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밝아진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 얘기를 하나 해보면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양재에서 8년을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네. 그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 네. 저를 좀 이제 보내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열심히 뭘 하는 거는 오히려 덜 힘든데 네. 네.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감사한 건데 그냥 가만히 아무 음성이 안 들리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힘든 그렇죠.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경도 알고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음성 듣고 만나고 싶으면 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만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 성경의 언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음성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록된 글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도 기도할 때도 들리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예.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다 쌀라쌀라로 들리면 네, 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도 들어와서 해석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언어가 한 단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외국어는 그 사람 안에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들어와 있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예. 그래서 저는 가장 건강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예. 한국은 약간 샤머니즘적 기독교라는 있어요, 표현을 있어요, 써요. 있어요. 비나이다 있어요. 예, 막 그냥 응답받고 예, 싶고 예, 일단 예. 머리부터 갖다 대야 네. 되고 뭐 이 기도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막 녹음하기 시작하고 좀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심해요. 저는 각자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예. 그 영은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우리도 좀 네. 이 하나님을 좀 빨리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목사님은 되게 빨리 잘 만나신 것 같아서.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뭐 저희 가족은 한 방에 이렇게 네네네. 근데 그 한 방이 제가 오늘도 묵상한 거지만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에 깨져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를 막더라고요. 맞아요.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막아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못하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 최저점에서 다시 리바운스해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깨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삶을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 마지막 엔드라인에서 만나지를 못하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깨질 때는 그냥 바싹 깨지고 네네. 망가질 땐 완전히 항복하고 네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신도시를 앓고 있는 현대인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어떤 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선교를 못하게 만드세요. 네. 계속 등 떠미시더니 유럽까지 건너가게 하셔서 빌립보라는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네. 그게 1200km입니다. 차도 없던 시절에 1200km를 내리 달려서 예. 기도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외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다가도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해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느 환경에 들어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손바닥, 하나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 5점의 점수를 속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어긋나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서 그냥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근데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아멘. 네. 박기현 목사님.
진짜로 저희에게 뭔가 공짜로 주어지면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처럼 네. 오늘 방송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나는 우리 이 목사님처럼 저렇게 한 방에 안 주세요? 왜 저렇게 확실하게 안 해주세요?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매일 날마다 2-3시간씩 말씀을 붙잡아 봤니?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봤니? 네. 또 어머니처럼 수시로 너는 나랑 대화하려고 애써봤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의 정말 간절한 몸부림과 또 끊임없는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그때 저는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네. 아멘. 목사님 이제 뭐 1516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처럼 지금 현대 교회가 너무나 허물어져 가고 다시 일으켜야 세워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개척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세우고 터를 세우는 것이 개척이 아니라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임무를 맡기시고 지금 개척을 맡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보라돌이셨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 다 우울하고 지쳐있고 어린 시절의 상준이 학생처럼 다 그 얼굴 잿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특히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어둡고 이렇게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포털 뉴스를 틀면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 땅에 그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말씀 또 뭐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영혼들을 달래주는 그런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1516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요. 그런 네. 목회자를 우뚝 서는 목사님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